아유, 뭐 그림자를 뭐 팔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소설이니까요. 그리고 그림자를 판들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이 소설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슐레 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주인공이 한 악마에게 금을 무한하게 만들어내는 행운의 자루하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교환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그 악마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주는 대신 그 악마로부터 이 자루만 있으면 금은 보화를 마음껏 얻어낼 수 있는, 돈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교환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금은 보화를 마음껏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림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림자,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없을 뿐인데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도요, 그림자가 없어요. 해가 비치잖아요. 그런데 대낮에도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설이니까 이런 소설의 문장들과 내용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그림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문학자 김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 뭐 우리의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겠죠. 내가 있는 한 그림자가 있겠죠.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 풀이가 깊이 저에게도 좀 공감이 되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코가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코가 없어도.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사람 자격을 상실하고 우리가 혐오하잖아요. 이상하게 보잖아요. 괴상망측하게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죠. 품지 못하죠. 소외되겠죠. 이런 것처럼 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이 소설가는 그림자로 말한 거죠. 그림자가 없어도 사람이에요. 귀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은 그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의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을 거죠.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과도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했죠.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홀로 살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이게 사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 공동체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이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거다. 어떤 공동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외면당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내가 동물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감정을 알 겁니다. 내가 엄청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정말 창피한 것 같고, 우습게 보이죠? 괴롭죠? 이렇게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환대를 받는 것이고, 공동체부터 환대를 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여러분, 맞아요. 내 자리가 없어서 단순히 이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내 자리가 없어서 뻘쭘했던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명도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이,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마치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빨리 빠져나가고 싶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아무도 안 부르면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죠. 그냥 같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저서야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경험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40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본문에 이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똑 떼어서 그냥 우리의 경험치로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하시나?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라고 하시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처했었던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도대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뜻이었길래 제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동일한 그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똑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경험되어질 거예요.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겁니다. 부활 신앙이란 내 삶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3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었는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다 도망갔다.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할 거예요. 다시는 부르지 않겠죠? 또 배신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하실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무시했느냐 외면했느냐는 둘째 문제로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제자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커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인간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실망감, 이런 짓을 했네. 수치심,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처럼 제자들이 자유롭지 못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다 잠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을 잠갔다라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방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가지 못해요. 방문을 걸어 잠갔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알거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지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용납 못하겠거든요. 이러한 나를.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라는 소리가 내 귀에 계속 들리거든요. 문을 잠그는 거예요. 걸어 잠가요. 밖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연이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방문을 걸어 잠가요. 자신이 없어요. 내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최소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라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는 그 짓도 못해요. 지금 여기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문을 못 열어요.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간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이 소문이 이미 쭉 퍼졌을 텐데 어디 간들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자기 자리를 놓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19절 방에 갇혀 있는데 이 방에 갇혀 있지 말고 어떤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안절부절하면서 원치 않지만 내 자리가 없어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을 이끌어내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악마는 마치 그림자를 산 이 악마처럼 악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설에 빗대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그림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사람들은 너희가 그렇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사람들의 입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악마가 더 은밀하게 속삭이겠죠. 너희도 그걸 알고 있지 않냐? 너도 너희 자신이 싫지 않냐? 너도 너 자신이 부끄럽지 않냐? 너도 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게 너다. 라면서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해요. 더 꽁꽁 닫게 만들죠. 이 악마의 말은 100%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사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부족한 부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귀의 말은, 악마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말은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운데로 오셨다. 내 삶 한복판에 오셨다. 나를 먼저 이해시켜서 설득시키고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고통스러운 어둠의 방 한가운데로 오셨다. 왜요?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나, 이렇게 부끄러운 나를 사랑하신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내가 자격 없는 것은 많지만 이 사실에만 깊이 묶여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외면하고 또는 무지하게 만들므로 나를 계속 방 안에 갇히게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가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나를 가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라는 거죠. 주께서 이끄신다는 거겠죠. 갇힌 방에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내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부활의 빛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나의 변화까지도 부활에 대한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갇힌 나를 내 삶을 찾지 못하는 내 자리가 없어서 어디 서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어디에 있더라도 늘 낯선 상황처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데 내 안에서 이걸 견뎌야 할 수 없는, 그래서 기껏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곳에 방문을 덜커덩 하고 잠가 거기에 숨어 피하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밖으로 끌어들이실 겁니다.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는 멋진 사람이고, 맞다,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맞다, 너는 주님을 부인했다. 맞아, 너희는 주님을 떠났어. 생각해봐라. 언제 너희가 내게로 온 적이 있었느냐? 처음 너희들을 부를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지 않았느냐?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로 다가간다. 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아는 것처럼 이것들을 견뎌야 할 수 없어서 좁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고치 안에, 이 조그만 집 안에 갇혀 있는 애벌레가 아니라 너희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야 될 나비와 같다 하면서 우리의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쓸어 내리시면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세상에 갇혀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어둡고 좁은 공간을 뛰어넘어 밝고 하늘의 넓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방문을 굳게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십니다. 내 삶은 그 방 안이 아니다. 내 삶은 이 넓은 세상 밖이다.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두지 않고 알을 깨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으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거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이라거나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서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운명 같은 부르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은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나도 너를 땅끝으로 보낸다, 나도 너희를 이 강대상 위로 부른다 하는 말,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서 감당치 못함으로 시름시름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의 이 선한 행동이 미분 적분처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힘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중에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예상하지 못한 쓴 말도 아마 듣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이러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당신은 믿음도 없으면서, 아니 당신은 그런 마음과 그런 시커먼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의 지나친 말을 듣게 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 그냥 그분은 받은 거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나에게 참견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나를, 너의 그런 과거를 보면 너는 위선자와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내게서도 들려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걸음에 주춤거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걸어왔던 길들을 돗자리 걷듯이 걷어들여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을 걸어 잠깁니다. 내가 주의를 내다가 시험이 들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아픔을 겪어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이런 결과로 나타나서 상처 입었다 하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깁니다. 다시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냥 교리적인 동의일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분만 좋으신 일이지 나에겐 아무 유익도 없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래 한번 문을 열고 나가볼까? 하고 힘써 활기차게 구호를 외치며 나가 발을 내딛었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주회를 하다 보냄을 받은 삶을 살다 보니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린 다시 옛날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21절 앞부분에 두 번째로 19절에서 첫 번째고 21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평화의 말씀을 건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타고 괴롭고 아프고 이러한 나에게 오셔서 지금 뭔가 힘차게 걸어가려고 새로운 시작을 한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비틀비틀 거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단순히 내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야 삶이란 다 그런 거야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감정의 말이 아니라 우리로 문을 닫았던 이 빗장을 열고 방에서 나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주의 부르심을 듣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또다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한 너의 삶을 계속, 우리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비시는 평화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새로운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나면서 새로운 부활의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악마는 너는 그림자가 없어 라는 사실만 크게 주입해서 거기에도 세상 밖으로 나가봐, 거기에도 너를 위한 자리는 없어 라고 귓가에 대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개가선천했다고,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나가 봐도 똑같을 뿐이야. 방 안에 있을 때나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나 거기야 달라진 건 없어 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소리일 뿐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말해보거나 상고해 봅시다.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나에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정작 너무나도 심한 폭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반복해 보십시오. 마치 그래 맞아, 이 치열한 경쟁이 너를 힘들게 하겠지, 사람들이 너를 못 알아보겠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겠지, 그것 때문에 너는 아파하겠지, 그리고 너는 실제로 이 경쟁 속에서 실패하겠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바람에 우리는 속도를 못 낼 수도 있고, 우리는 커다란 바위 때문에 돌아갈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깊고 넓은 강에 겁이 턱 하고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모순 속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방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인의 쿤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사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알쏭달쏭했죠. 그런 시인의 이 시를 풀어준 또 다른 시인의 설명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이 시가 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이게 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적시해 주는 것은 두 사람이 배에 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배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항해의 배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시고요, 한 사람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이 또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나만 죽으라고 노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어이해라 종부리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와 함께 노를 젓는다. 그 다음 소절에 보면 한 사람은 별을 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우리는 인생의 배 항해하다가 폭풍을 맞닥뜨립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한 사람은 주님이시죠. 별을 알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거센 바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우리죠. 폭풍을 안다. 저는 이 말을 별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폭풍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폭풍에도 우리로 기죽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별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폭풍을 속에서도 막 노젓기에 충분한 힘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갑시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겪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지 말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나가자는 겁니다. 그때 어떤 비바람이 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계셔서 내 자리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삶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
은혜의 멋진 삶을 살아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